138일차 현대성경 누가복음 10장. 주님은 그 뒤 일흔 제자들을 뽑아 방문하려고 계획한 동네와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돈이나 양식자루나 여벌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라. 만일 그 집 사람이 내가 빈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평화가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고 한 집에서 머무르라.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가 베푸는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거든 이 두 가지 규칙을 지켜라. 첫째로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은 무엇이나 먹고, 둘째로 병자를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전하여라. 그러나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거절하거든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동네의 먼지를 여기 떨어버린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심판날에는 소돔이 이런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어떤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기를 하느냐. 너 고라신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앉아서 깊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루 다 어떻게 말하랴.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 듯 싶으냐. 어림도 없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요,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이른 제자들이 기쁨에 넘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드렸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들이 다 저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사단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무슨 원수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뱀과 전갈도 짓밟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너희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사실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을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 아들을 참으로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과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들밖에는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12 제자를 향하여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특권을 누린 자들이다. 많은 예언자들과 옛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하루는 율법학자가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짐짓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돈을 빼앗고는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길에다
버려두고 달아났다. 마침 한 유대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 또한 레위 사람 역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피해서 그대로 가버렸다. 그러나 유대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곁에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 위에 태워 여관으로 가서 밤을 새워 그를 간호하여 주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이웃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율법학자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너도 이제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계속하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마리아는 마루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자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던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11장.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기도가 끝났을 때 한 제자가 와서 말하였다. 주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여보게 떡 3덩이만 구워주게.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먹으라고 내놓을 것이 없어 왔네 하고 말하면 그 친구는 침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다 잠가 놓았고 우리는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네. 그러니 지금은 자네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가 친구란 이유로는 일어나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그 간곡히 조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 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기도도 이와 같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 있는 사람으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봉어리가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가 말을 하게 되었다. 군중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신통해 할 것 없어 틀림없이 귀신이 두목인 바알세불에게 그 힘을 얻었을 테니까 하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내란이 생기면 망하고 가정도 불화가 생기면 기운다.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단이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나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너희는 그들도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으로 너희가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가 그를 공격해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을 헤매며 쉴 곳을 찾았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가 나온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전에 있던 집이 청소되고 잘 정돈된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모두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그 불쌍한 사람은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쳐 말하였다. 당신을 낳고 젖을 먹인 여인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더 복받은 사람이다. 수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이리도 악하다니 이 세대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요나의 이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심판날에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멀고 어려운 여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 등불을 켜서 골방이나 돛방 밑에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얹어두어 방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도록 한다. 너희 눈은 너희 몸의 등불이다. 온전한 눈은 너희 몸을 밝게 하지만 나쁜 눈은 빛을 가려 너희를 어둠 속으로 뛰어들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살펴라. 만일 내 속에 빛이 가득 차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빛이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온몸이 다 밝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예수를 초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유대인의 간습인 손 씻는 의식을 지키지 않고 식탁에 앉으셨다. 그것을 보고 주인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은 깨끗이 씻지만 속은 여전히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어서 더럽다.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겉을 만드시고 속도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있다.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정의와 사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회당에 가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무서운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서도 그것이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어떤 율법학자가 거기에 있다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지키기 힘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너희 자신은 지킬 마음조차 갖지 않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 예언자들을 죽인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이다. 살인자들아, 너희는 조상들이 저지른 행실을 옳다하고 그들이 한 짓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와 사도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가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시작되던 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죽인 책임을 이 세대인 너희가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벨을 죽인 일부터 제단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죽음까지를 말한다. 그렇다. 그 책임을 너희가 져야 한다.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있다. 그때부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예수를 잡을 구실을 찾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12장. 그 동안에 군중은 수없이 밀려들어 서로 짓밟힐 만큼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위선을 영원히 숨겨두지 못한다. 그들의 위선은 떡덩이 속에 든 누룩처럼 증거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감춰놓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숨겨놓은 것도 알려지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될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몸만 죽일 뿐 너희의 영혼을 죽일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일러둔다. 너희를 죽이고 다시 지옥에 내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의 값이 얼마냐? 기껏해야 2 아시리온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참새 1마리라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는 참새떼를 모두 모을 것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의 수도 다 알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분명히 일러둔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너희 친구라고 증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이나 유대인 관원들이나 권력자들 앞에 신문을 받으러 끌려 나갔을 때 무슨 말로 자신을 변호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일러주실 것이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제 형들어 제 몫의 유산을 나누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누가 나를 그런 것이나 판결해주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곶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넣어둘 데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곶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런 후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대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러고 나면 네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먹을 양식을 충분히 쌓아두려고 하거나 입을 옷을 넉넉히 장만해 두려고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과 의복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까마귀를 보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곶간에 쌓아두지도 않으나 아무 탈 없이 지낸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어느 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지 않느냐? 게다가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염려를 한다 해서 단 하루인들 생명을 누릴 수 있단 말이냐? 염려를 해봐야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데 왜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보라. 씨를 잣지도 않고 배도 짜지 않나.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화도 그 꽃 하나만큼 화려하지는 못하였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없어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양식을 모으느라 애쓰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된다.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없어지거나 좀 있을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과 생각도 있는 것이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처럼 되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이 몸소 시중드는 사람의 옷을 입고자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먹는 일을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저녁 때쯤 올는지 아니면 한밤중에 올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 오더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고 있었다면
대비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이 비유는 저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주인에게서 종들을 통솔하는 책임을 맡고 때에 맞춰 그 종들을 먹이고 신실하고 슬기 있는 모든 관리인에게 말하고 있다. 만일 주인이 돌아와 그가 자기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속으로 주인은 오랜 뒤에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술판을 버려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다면 생각지 않은 날 예고치 못한 시간에 주인이 와서 그를 해고하여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자기 책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벌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줄 모르고 한 사람은 그 벌이 가벼울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불이 이미 붙어 있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 내 앞에는 무서운 세례가 가로놓여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러니 내 마음이 오죽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 식구 중에서 셋이 나를 사랑하면 둘은 반대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 아들이 반대할 것이고 아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믿음 때문에 서로 반목할 것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싸울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오겠군 하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오늘은 날씨가 덥겠군 하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너희 앞에 닥쳐올 위기에 대한 경고하고 있는 일들을 외면하고 있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희를 고소하러 가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거든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만일 그렇게 못하면 재판장에 의해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때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풀려나오지 못한다.